어,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렸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23편, 24편, 드디어 23편, 24편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23편, 24편. 다음 주는 이어서 25편, 26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선포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 텃밭 주차장 공사가 잘 마쳐졌습니다. 진짜 비가 왔었는데 이렇게 다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이 공사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또 같이 시간을 내서 수고하고 섬겨주신 우리 정설 장로님, 이종수 우리 목사님, 서범주 우리 목사님, 이병표 우리 집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3편을 좀 볼 터인데 꼭 여러분 뭘 봐도 보인 대로 보면 안 돼요. 뭘 봐도 그냥 눈에 보인 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요, 사람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다? 내 눈 속에 들어있어요. 이걸 세계관이다 그래요, 세계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앞에 봐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로 안경을 끼고 보는 내 눈 속에 나의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의 장래가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미래가 그 눈 속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로 생각하지 않으면 산대로 생각해 버려요. 그러면 늙어가요. 별 수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앞을 보지 못한 불쌍한 맹인을 자꾸 에바다 열려라 떠져라 가서 참 눈을 뜨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거기는 반드시 그 전에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맹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보니까 어떻게 됐죠? 전부 맹인들이야. 영적인 맹인들이야. 이건 눈만 가지고 있지.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인 맹인이니까. 눈뜬 봉사니까. 안 보이는 거야. 네.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해서 결국 죽이잖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진짜 무섭습니다. 이 땅 위에 가장 역사적으로 무서운 재판이 군사재판. 군사재판 무섭습니다. 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역사적으로 종교재판입니다. 중세기 때의 종교재판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오싹할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잔인했습니다. 종교는 죽입니다. 예수님은 살려내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서 눈을 떠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달려가 입체적으로 뭘 봐야 되느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걸작품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고귀하게 살아가려면 욕심 부려가지고 절대 안 돼요. 그럼 눈이 가려져요. 욕심 부리면 눈이 가려져요. 자식이 자식답게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보이느냐? 자식에 대해서 욕심이 커버리면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내가 채우지 못한 공부, 배우지 못한 공부를 자식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내 자식을 통해서 그걸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 망칩니다.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이 성경 보는 눈, 사람을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20세기는 어떤 사람이 뜨더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20세기에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21세기는 책만 많이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그 마음을 울림을 줘서 감동을 줘서 바꿔놓을 수 있는, 진리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자가 21세기에는 진정한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르면 사익이 안 돼요. 아셨죠?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만 엄청나게 받아버려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안 맞는 사람 때문에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쌓여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병이 나버립니다.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꼭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야 돼요. 아셨죠? 이 시대가 지금 어디에서 큰 물결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뒀는지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소중한 역할을 발견해야 돼요. 캐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룩한 열매들이에요.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자, 이건 이제 세계관은 이 시간 이해, 이제 조금 이 성경을 보기 전에 좀 기본적인 이해가 좀 우리가 필요합니다. 무대프로 막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무대프로 믿는 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야. 진짜 어려움 당하면 뭐 어떻게 그럴까,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가. 이건 믿음 아니야. 예. 무대포로 믿어서 그래요. 그건 안 돼요. 눈 뜨고 믿으세요. 성경 펴놓고 믿으세요. 진리 앞에 서서. 그래서 그건 너무도 우리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시간 이해는요, 두 가지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건 세계관의 부분이에요. 크게는 원으로 보는 거, 시간 개념을 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불교고 원불교고, 그리고 힌두니즘, 이 힌두교예요. 힌두교와 불교의 시간 개념은 그걸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원으로서. 그러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야. 그리고 죽은 다음에 다시 내가 환생할 때는 이렇게 좋게 환생이 됐으면 좋겠다. 시간 개념 자체, 역사관과 세계관이 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된 것도 없고 못된 것도 없고 다시 또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이게 뭐예요? 시간을 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절대 시간을 원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직선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직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셔서 창조와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이 땅 위에 개입해서 들어와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인간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죄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직선이요, 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여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내가 현 주소가 여기 서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빨리 그 진로가 보여,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선은 뭐냐? 찍 그으면 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 말고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파입하고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는, 그 한 번 만나는 사건이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점.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죄악에서 이렇게 생명을 바꿔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점 하나 또 찍어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점 하나 찍었어요. 점을 이으면 선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세계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만날 돌고 변화된 것도 없고 안 변화된 것도 없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만날 그 제자리 걸음하다가 죽어요. 그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사셨잖아.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사셨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이게 성경 보는 눈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 보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 전부 외모만 보여요. 아셨죠? 외모만, 다 외모, 행동만 봐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이 땅 위에 소중한 사람인가가 정체성, 자기 발견이 될 때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직장에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도 소중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하루하루를 저는 선물로 받아서 살아요. 저 인생도 선물이에요. 저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때요? 생일 축하해, 선물. 와, 너무 좋다. 꼭 필요했었는데 선물 고마워, 기뻐하잖아. 다 함께. 작은 거 선물 하나 받아도, 자기가 원하는 거 선물 하나 받아도 그렇게 축하받은 것처럼 보여서 너무 기뻐하는데, 그보다 몇천 배나 소중한 물건이 아니라 시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 그걸 하루하루 선물로 통째로 받아서 오늘 하루를 살잖아. 근데 어떻게 그냥 살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 흐르는 시간, 세계관에 대한 부분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야 소통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이 돼요. 그래야 소통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한 사람은 영적으로 껴있고 한 사람은 혼적으로, 머리로만 믿어, 생각으로만 계속 머리만 굴러. 이거 벽에다가 얘기한 것처럼 보이고 대화가 안 통, 소통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성경학당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에요. 자, 최고의 기쁨의 잔치. 여러분, 최고의 기쁨의 잔치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기쁨의 잔치가 뭐였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다 경험한 건데 뭐가 가장 지금까지 기뻤어요? 최고의 잔치였어요. 결자로 시작해, 두자야. 결혼이야, 결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신부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한 몸이 돼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렇게 완성하는 거예요. 왜? 이 땅 위에 우리 인상 위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잔치는 혼인잔치, 결혼잔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이적이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가장 기쁜 잔치가 뭘까요?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는 거. 다윗은 이 기쁨을 알았어요. 아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잖아요. 그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 출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왜 다윗은 목자였을까요?
목자인 목동 출신이 왜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웠을까요? 그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한 거예요. 아셨죠? 오실 메시아는 이런 선한 목자다라고 증언하는 거.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태어나고 왕으로 기름 붓고 그를 세운 가장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오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역사 속에 살았다면 그는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네. 그러면 다윗을 왜 왕으로 세웠을까요? 진짜 왕은 만왕의 왕, 영광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증언한 거예요. 아시죠? 그게 신약에서 그렇게 완성된 걸 보아요. 왜 그런지 좀 위에 제가 말씀 풀어드릴게요. 오늘 6절을 좀 보겠습니다. 23편 6절. 우리 23편 6절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산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네.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집이 좋아요? 내 집이 좋아요? 아버지 집이 더 좋아요? 제가 질문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우리는 대부분 내 집이 좋아요.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눕고 싶으면 눕고 TV 켜고 싶으면 보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는 게 더 기뻤어요. 찬양하는 게 더 기뻤어요. 그는 예배자였고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 하프 타고 치면서. 아셨죠?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까 겁나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들어줘야지. 매일 나오라 그러면 눈에 쌍불이 켜고 머리가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죠. 혈압이 약간 올라갈걸요. 혈압이 올라간 게 내려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오자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몰라요. 자, 시편 84편 10절이 고라시 자손의 시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목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시편 24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떠오른 분이 있어요. 제가 잊지 못할 분인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서울에 우리 신림은요 외대 앞에 우리 열린목교가 있을 때 김재원 장로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이분이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불러.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걸어가도 운전을 해도 계속 어떤 일을 계속 자기 한때 그게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장로님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여호와 나의 목자 계속 입술에서 떠나지를 않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요 진짜 믿어져요. 그 전에는요 암송을 그렇게 많이 했고 이거 그렇게 많이 알고 했지만은 머리로만 믿었대. 머리로만 알았대. 근데 그걸 자기가 믿음인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그러면 어려워.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머리로 알 뿐이에요. 지식으로. 예. 그런데 진짜 자기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믿지를 못했을까? 왜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진짜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네. 한나라 가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러고 나니까 두 가지가 없어졌대요. 진짜 자기가 믿는 걸 알겠대. 첫 번째로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그전에 항상 불만족스러워서 부족한 게 많아. 저것도 채워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 줘야 되고 이것도 내가 얻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진짜 주님을 여호와 나의 목자 그 목자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족함이 없더래요.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예.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도적은 오면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지만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게 다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23장 한번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네. 여러분 정말 예수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의 목자가 돼야 돼요. 너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주님의 양이거든요. 부족함이 없다. 여호가 나의 목자신데 뭐가 부족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실말 물가로 인도도 하고 푸른 차정에 누임도 없고 뭐 다 그래요. 근데 물가에는 항상 맹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데 그 물 다 말라갈 때요. 그 물이 모여 있는 곳에는요. 맹수가요. 누때라든가 다른 게 음식이 이렇게 이게 먹으러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하면 다 쓰러져 죽어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겁니다. 맹수들이 숨어가지고 잡아먹잖아요. 새 힘이 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왜 그러냐 하면 내 영혼의 아버지 집이 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집이에요. 여러분 시댁에 와서 고생하고 막 너무 힘들고 그러면 지쳐가지고요. 어디로 가죠? 쉬려고? 친정집에 가요. 친정집에 가면 마음의 안식일 거요. 쉼이 얻어져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똑같은 맛이 아니에요. 달라. 그렇죠? 충전이 돼요. 소생이 돼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네? 소생이 되는 거예요.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바른 길로 인도받는 게 이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래서 4절 5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4절 5절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내 잔이 넘쳐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자, 봐보세요. 양의 특성 중에 가장 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집이 있어요. 고집은 너무 있어요. 그러니까 서커스 할 때 사자요, 맹수인 사자 호랑이도요, 이렇게 놓고요, 뛰어! 그러면요, 이 사자가요, 그 불 있는 그 동그란 그곳으로 팍 뛰어 넘어가요. 그쵸?
서커스 좀 봐요. 날마다 성경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좀 서커스 좀 가끔 보세요. 예,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무서운 맹수들도요. 이렇게 주인이 훈련시키면 다 해요. 하란 대로요. 물개도요. 제주부라면 다 하고요. 올라오라 그러면요. 물개가 이렇게 타고 사람들 관객 앞에서 물개 박수를 쳐. 박수 치라고. 그쵸? 훈련시키니까 다 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신기해갖고 박수 치잖아. 그쵸? 물개 박수. 그런데 지금까지 서커스 중에 양을 서커스에 그해갖고 야! 너 저기 뛰어넘어! 그런 양은 없습니다. 해봤자 소용도 없고요. 고집이 얼마나 세고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양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맹수는 다 조련하고 다 훈련시켜요. 근데 양은 안 되는 거야.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누구 얘기할까요? 에?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나를 얘기한 거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었어. 우리가 지금 다 길을 잃었습니다. 애들은 진로. 왜? 길을 잃어서 그 진로 찾으려고 진로 결정하느라고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년이고 그러면은 노년의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까 자기 걸어갈 길을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은혜로 복음을 증가를 마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달려갈 길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없어.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욕심대로 여기나 보지.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인생 또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모두 길을 잃었어요. 네. 겉은 멀쩡해요. 방황 사람이 너무 많아. 당신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내가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지? 다 머리 국적국적해. 왜? 방황하니까. 길을 잃어서 그래. 그러니까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아. 길을 잃는 사람은. 각기 제 길로 흩어져 버려. 왜? 고집이 세서 그래요. 이게 양이야, 양.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 모두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다 십자가에 다 옮겨지고 대신 주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살려내고 구원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데 먼저 이 고집이 세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 보호 능력이 없어. 신기한 것은요, 모든 걸 봐보세요. 전부 자기 위급 때 대처할 수 있는 자기 보호 능력이 있습니다. 가령 손은요, 이 뿔이 있어서요, 어떤 게 이러면요, 함부로 못 때립니다. 뿔 무섭습니다. 사자도요, 요 들소떼한테 뿔에 박혀버리면요, 여기 다 나가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사자는 뭐가 있어요? 무슨 이빨이 있습니다. 확 목덜미 물면요, 다 나가 떨어집니다. 숨통을 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곰은요, 우드란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발톱이 있습니다. 이걸 한 맞아버리면요,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 무서운 발톱, 이게 엄청나거든요, 곰은. 근데 연약한 사슴은요, 어떻게 했어요? 잡으려고 그러면요, 더 빨리, 이렇게, 빨리 도망칠 수 있는 가냘픈 이 긴 다리가 있습니다. 다 모두 방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양은 봐보세요. 방어 능력이 없어, 스스로. 쇼다리 했다가 머리는 안 돌아가고 근시안에서 맨날 앞에 것만 먹고 가다 보면 풍덩 빠져버리고 낙도를 떨어 죽고 맨날 이런 거야.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고 눈앞에 것만 급급하고 사는 거야. 눈에 당장 좋으면 그냥 한 꿈이면 그냥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야. 거북 빠져가지고. 맹수가 물 끌고 가면 물리는 거고 끌려가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야. 이게 양이에요, 양.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그런데 자기 방어 능력이 없으면서 가장 안전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목자만 옆에 있으면 됩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목동 출신이 이 다윗이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24편 영광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인데요.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죠. 우리 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예배하는 거, 예배. 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뭐 하라?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거예요. 네.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조금 살다가 그냥 조금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이 세상에 떠나고 사라지고 역사 속에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지 만난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고 기쁨으로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되니까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시기 질투 경쟁을 하고 싸움판 일어나고 그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못 들어가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줄 찬양곡 여러분 달라요. 네, 찬양과 경배곡만 한 부릅니다. 뭐 우상한 마음을 이루하소서 이런 거 나 못 부르게 합니다. 그건 그냥 개인으로 부르고 그냥 그 기도할 때나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하라고. 응?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그거 해가지고 되겠냐고.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냥 온 마음을 다 시간을 다해 하나님 앞에 달려나서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려도 모자라고 판국인데 그 임재 앞에.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이 살아있잖아요. 네. 조금 다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리더 찬양 1부, 2부 리더들에게 제가 한 3년 정도 여러분 모를 거예요. 3년 정도 제가 이것을 계속 왜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되는지, 왜 성령이 임재하는 찬양을 왜 강력하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리더들이요. 네. 소통이 되는 거야 이제. 왜? 우리는 찬양을 해도 어떻게 한다? 예배를 드려도 뭐 해야 된다? 성경대로 꼭 성경대로.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죠? 네.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6날개로 나누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가 있도다. 이 찬양하는 거야. 이 찬양.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할 일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아셨죠? 네. 그 찬양을 드릴 때 죄악이 떠나가고 악령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네. 계시록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 7장에 보고 또 14장에 보면 여기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서 기뻐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이. 그리고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 입맞은 자들이 뭐예요? 자기의 그 24 장로들을 또 자기 있는 그 머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을 이건 내가 쓸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고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 존귀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도다. 기뻐서 어쩔 줄은 몰라. 누가? 장로들이, 24 장로들이. 그건 신구에 구원받은 대표들이에요.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하는 그 기쁨과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세상 뭐하고 바꾸겠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는 자, 누가 와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동기 모임이니까 주일 예배 한번 빠져라. 그래야지 3박 4일 우리가 동남아 여행 갈 수 있어. 그래, 이번 한 번만 딱 빠져. 그럼 한 번 빠지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은 아니, 다시
주일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들을 가까운 친구들이 거절하기 진짜 곤란한 가까운 친구들이 다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한 번만 빠져라. 그러니까 갔다 오면 같이 우리 같이 가져야 되잖아. 너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꼭 같이 참여해야 돼. 한 번 갔다 오면 1,000,000원 줄게. 예배 한 번만 빠져. 그러면 얼씨구 1,000,000원도 벌고 같이 놀기도 하고 주일 예배는 한번 빠져주고 이 다음에 드리면 되잖아.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서서히 예배가 다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온 데가 안 되었고 1,000,000원만 눈에 내 마음을 다 뺏겨버려.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주님은 명만 봐도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지혜에서 건져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주님은 춤을 추고 계시는데 자신의 생명의 피를 쏟아보다 아깝지 않았는데 우리는 1,000,000원이 더 중요해. 1,000,000원 너무 세구나. 100만원만 줘도 우리는 유혹이 가볼까. 좀 구미가 당기네.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물론 여기에 나오신 분은 그러지 않고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혹 받을 걸 받아야지. 유혹이 될 걸 유혹을 받아야지. 그럼 왜 이렇게 찬양할까? 영광 주님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이 천지의 땅에 못 있는 게 다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주님의 것. 왜 주님의 것?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니까. 아셨죠? 피값으로 산 사람이야. 에? 자, 이거 50,000원 주고 샀어요. 얼마짜리? 너무 어려운 질문 했네. 좀 반응 좀 해봐. 이거 50,000원 주고 샀어요. 얼마짜리? 이거 500,000원 주고 샀어요. 얼마짜리?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얼마짜리? 오케이, 예수님짜리야. 자기의 소중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피값으로 투자해 놨는지 그게 자기를 만나야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여기 1절 2절 보겠습니다. 24장 1절 2절 시작.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땅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여기 보니까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다. 이 바다 강은 성경에서는요 혼돈과 무질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바다에서 그래서 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병이. 보세요. 그런데 왜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좀 주님을 알고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거절할 걸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아셨어요? 네. 그 거절한다는 게 뭐냐? 사람들은 이 시대는 모두 다 사람을 상품화시켜요. 상품화시킨다고. 그건 거절해야 돼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걸작품이에요. 그 인생을 이게 그러면 상품과 작품이 뭐가 차이가 나요? 자기를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걸 발견해야 소중하게 마음을 쓰고 소중한 데 에너지를 쏟아붓고 소중한 데 시간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 저절로 돼버려요.
보세요. 이 시대의 모든 것은 전부 봐보세요. 전부 인간을 상품화 시킵니다. 아셨어요? 그걸 거부해야 돼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차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의 그 코에 생기를 보내서 만든 걸작품이니까. 자, 그러면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뭐예요?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뭐냐고. 작품은? 네. 그렇죠. 네. 많이 찍어내니까 만들으니까 감사해요. 복자 우리 김복자 잘했어요. 역시 네, 고마워요.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들어낸 창조 하나님이 모든 심혈과 이게 혼을 쏟아붓되 이미 그게 필요한 부분의 목적과 가장 요긴하게 하나를 만들어낸 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각각 달라 작품은. 상품은 만들어내서 대량으로 찍어낸 거예요. 제품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과 제품을 잘 봐보세요. 가치가 어디서 달라지느냐? 잘 보. 시간이 흐른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신상품도요.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흐르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헌 상품이 돼요. 핸드폰 봐보세요. 핸드폰. 네. 3G 처음 나올 때는 신상품 그 가게마다 핸드폰 가게마다 맨 앞줄에 문 열고 하면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값비싼 자리가 거기에 딱 신상품 진열했어요. 지금 3G는 어떻게 해요? 줘도 안 가져가. 왜? 상품은 아무리 좋은 신상품이라도 세월이 지나고 더 좋은 신상품이 나오면 얘는 뒷전으로 밀리는 거야. 가치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인생을 그렇게 자기 스스로 보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상품화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고귀한 이 세상에 80억 중에 유일하게 나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아셨어요? 네. 작품은 세월이 흐르면서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작품이라 그래요. 피카소 끌적끌적 했는데 그때는 몇 불이면 샀어. 지금은 100억이 가. 세월이 흘러서 왜? 작품이니까. 상품이 아니니까. 교회가 사람을 상품화시키면 안 돼요. 이건 타락한 거예요. 결코 여러분 그거 거부해야 돼요. 나는 상품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에요 라고 선언해야 되고 살아가야 돼.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차피. 자,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께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이 나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의 영광의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마음, 시선이 나뉘지 않아야 돼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3절부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3절부터 6절 시작.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셀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자면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으냐. 4절 깨끗한 손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의 마음을 팔리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 뭐냐, 하나님 믿으면서 우상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아닌데 또 거짓 자기 손해 볼까봐 이익 챙기기 위해서 또 거짓 맹세하고, 이건 두 마음 품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나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항상 눈덩이처럼 쌓여가요.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바로 예배자는요,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거기에 마음을 한 마음으로 쏟아야지. 왜 결혼을 놓고 미스킨 미스터박을 왜 몰래 만나? 왜 마음을 뺏기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찾는 사람, 전심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사람. 이게 이제 7절부터 10절이에요. 그래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다 열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네. 문들, 우리 찬양했죠?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시편 24편에 지금 한 거예요. 이게요. 7절부터 10절 나오는데요. 9절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이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그 영광과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축복이요. 네.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야 안 기다려져요? 주말 연속곡보다 더 기다리시죠?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날 참 기대가 돼요. 네, 정말 기대가 돼요. 세례식도 하잖아요. 8명 장년 8명 세례받고, 우리 청소년부에서 또 5명 세례받고, 세상에 매달 세례식 하는데 13명이 세례받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니까 이렇게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된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기적. 네. 사람이 변화되는 거. 저자의 의도, 사실에서 진실로고, 요 사실, 요 것, 팩트. 네, 그렇죠? 사실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진실로 가야 돼요. 그럼 사실에서 진실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한국교회가 왜 시끄러웠어요? 우리가 왜 만날 이게 속이 상하고 상처받고 싸우고 시끄러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사실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정의로운 거예요. 사실, 팩트에 근거하니까 너무 정의롭다는 거예요. 고지정의입니다. 근데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불이함이에요, 안 볼 때. 사실에서 진리로 넘어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 우리를 자유케 한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어떤 것은 매지 않는 진정한 자유로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진리, 사실에서 진리로 가니까. 사실에 매이면 안 돼요. 사실은 중요해요. 팩트는. 만일 경우에 예수님께서 죄인대로 우리에게 세리 창녀들에게 와가지고 사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 죽어. 너 감옥 가. 너 멸망 지옥불에 가. 그럼 끝나는 거야. 그건요. 절대 예수님 사실로 하지 않아요. 진실로 진리로 항상 대하시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네, 아멘. 그러면 사실에서 진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나도 아직 사실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팩트, 사실. 이 사실에서 진리로 가는 건 뭐가 차이냐? 사실, 팩트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 플러스 되면 리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하는 사랑이 들어가야 돼. 사실, 사랑, 자기를 희생해서 저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이 자기 희생하는 그 희생하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빠진 사실은 그건 사람을 죽이는 데 정의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칼이에요, 그건요. 안 돼요, 절대. 그게 절대 한 생명을 살릴 수 없어, 그거. 산 사람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무슨 말이에요? 나 이만큼도 나는 안 보태. 나는 이제 사실대로 당신한테 말할까? 이제 그때는 끝난 거야. 그 부부. 관계 다 박살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다 생명이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 예수님을 아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게 예수님이 있는 기쁨과 행복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이 시대에 되는 거예요. 네. 자, 사실에서 진리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최종 목적지가 자기 만족이 되면 예배와 기도는 점점 변질되고 나의 최종 목적지가 우리 주님이 되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천국의 기쁨을 함께 경험한다. 자, 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자기 만족이 대부분 자기 만족이야. 신앙생활의 목적, 기도의 목적, 예배의 목적, 사역의 목적이 다 뭐예요? 최종 목적지 우리 어디가 꼬린 지점이에요? 도대체 어떤 목적이에요? 그 목적지가 이게 자기 만족이 되면 예배가 변질돼요. 다 내게 은혜가 되냐 안 되냐, 내가 마음이 편했느냐 불편했느냐, 그러니까 전부 자기 만족 예배야. 그건 우상숭배 다른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오늘 드린 예배를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정말 주님이 찾는 내가 그 예배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기쁨이, 그게 모든 기준이 돼야지. 예배가 이렇게까지 변질되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한테 손가락질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변명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왜? 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래요.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래야 나의 제자가 된다. 라고 엄연히 분명히 꼭꼭 눌러서 성경에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싫어. 나는 자기 부인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해버려. 뭘로? 생활로서 어려움을 겪으면 제자들처럼 다 넘어져요. 예수 부인하고 도망쳐요.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스스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자기 만족이 되면 예배와 기도는 점점 변질돼 가고요. 최종 목적지가 우리 주님이 되면 나의 선한 목자, 나의 목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나의 영광의 왕 되신 예수님이 되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건요 정말 주님의 임재하신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아셨죠? 네. 왜? 우리는 새로운 예수님 안에 있는 피조물이니까. 아셨죠? 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의 기쁨을 그때부터 경험하고 살아가요. 아멘. 네. 자, 요한복음 10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을 알아요. 이름을 불러요. 양들 이름 불러. 그러면 알아들어. 양은 자기 목자를 부르는 음성을, 아 목자가 나를 부르구나, 다 알아요. 매 하고 반응을 해.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른 것을 목자이신 주님 부를 때로 알아들어요? 그건 특별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불러낸 다음에 목자이신 주님이 언제나 앞서가요. 뒤에서 해초를 들고 내몰지 않아요. 그건 싹군 목자야. 선한 목자는 앞서가요. 왜? 보고 따라오도록, 보고 배우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그리고 양들은 그를 따라가요. 왜? 목자를 알아보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내게 하셨다는 걸 알아들어요.
그건 주님의 확실한 양이에요. 아셨죠? 자,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세요. 다시 시편 23편을 이렇게 써서 찬양하는 것은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오실 진짜 목자 중에 목자, 왕 중에 왕,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거다라고 증언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증언한 것처럼 선한 목자를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면 안 돼요. 내가 이 양을 잘 해갖고 내가 써먹어야지.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양이 염소가 돼. 당신한테 들이받아. 스스로 속는다고.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듯이 나도 주님을 압니다. 맞아요. 원래 여러분 목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세 종류. 첫 번째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면서 아깝지 않는 그 선한 목자이신. 그리고 앞서 인도하신 분 선한 목자 예수님. 두 번째로는 싹군 목자 있어요. 품삯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뭘 얻어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이 싹군 목자. 그 다음에 진짜 못된 건 거짓 목자입니다. 양들 껍질을 벗겨 먹으려고 속이는 양들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이들이, 늑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마지막 시대. 신천지 이만희, 안상호 하나님에게 저들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주님이 인도하심 보고 일하심 보고 따라가면 돼요. 주님에게 시선을 놓지 말고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타내면 그 일을 하십시오. 인생 그러면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부족함도 없고요. 두려움도 없어져요. 그때부터 우리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함께한 걸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천국이 이 땅 위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여기 임했네라고 그걸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영광의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